직전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당하게 되실, 감당하셔야 하는 순환과 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8장에 들어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금도 신경 쓰거나 개의치 않고 오히려 누가 큰지를 비교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질문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른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들이 논쟁을 하다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이와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 상황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시작될 때 내 두 아들을 그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로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마음과 심중에는 지금 십자가에 대한 부담과 또 이 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정작 예수님을 수행했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제자들마다 각자 자기가 더 큰 사람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 아마 그런 이유를 막 가지고 논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나는 주님과 바다 위도 걸었어, 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것도 보았어, 나는 물고기 입에서 나온 기적적인 돈으로 주님과 함께 성전세를 냈어 하며 자신이 가장 큰 인물,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모르긴 몰라도 저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이유를 아마 100가지씩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것으로 제자들이 논쟁하고 다투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더욱 한심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온통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이런 논쟁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께 배웠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뭐였냐면 누가 더 크냐,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높으냐. 여러분, 그런데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 또 묵상해 보면 이 제자들이 다투는 이 문제가 우리 모든 인생이 삶에서 추구하는 것들이고 우리 인생들이 삶에서 열망하는 것들 아닙니까? 더 높아지고 싶은 거, 더 퀄리티 있는 인생, 더 나은 환경. 여러분, 우리도 일평생을 바쁘게 이것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더 많이 갖게 될 것인지, 또 누가 더 높아질 것인지, 결국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게 두 딸이 있는데요, 딸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니까 요즘 부쩍 투닥거리며 다투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가만히 보면요, 서로 가지려고 할 때 다투더라고요. 저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언니가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가지고 놀 차례인데, 반대로 언니는 아닌데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 내가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서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면서 다툽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결국 이것들은 모두 교만에서 비롯된 것들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교만이잖아요. 모든 죄의 근본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온전히 가져야 하는 마음들. 오늘 제자들의 마음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이유 다들 알고 계시죠?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호기심에 실수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모든 죄의 근본이 여기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교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앞세우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그 거만한 마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18장 12절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뭐라고 말합니까?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교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겸손이 등장하죠. 여러분, 자신의 전 인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하는, 그래서 바다 위도 걸었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보았고 숱한 기적과 이사들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온전한 믿음에 세워져 있지 못한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죠. 내가 높아져야 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 우리가 수많은 구제와 선행을 쌓아왔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참된 신앙과 바른 믿음이 없다면, 교만하다면, 오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아마 은근히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시겠지. 아마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가장 높은 자리에 자신을 세워주시길 바라며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은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아닌 한 어린아이였어요. 당연히 이 어린아이는 상징적인 교훈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는 것 자체가 당시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는 어린아이를 지금처럼 존중하거나 인정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계수하지도 않죠. 세지도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당시 사회의 풍조를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충격적이고, 당시 제자들의 고정관념과 인습적인 사고의 틀을 깨는 사고의 전환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어린아이들을 사람들 앞에 지금 세우셨는데, 하나는 겸손의 모델로, 또 다른 하나는 의존의 모델로 지금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를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식의 교만은 천국에서 큰 인물은커녕 어디에도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천국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요? 교만함이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천국에 가는 조건이다라는 말씀이 당연히 아니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과 성품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천국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이 마태복음이 전제하는 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을 지금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그리고 의지함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과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낮춤도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천국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큰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서는 자신이 큰 인물이라는 생각을 가장 작게 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그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큰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인정하기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질서와 세상이 보여주는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을 주님은 천국의 가치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더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줄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더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돼, 우리를 더 낮춰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게 아니고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동안 자신의 수고와 공로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 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자신들이야말로 세상에서 큰 보상과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또 얼마나 많이 높아졌는지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을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함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나의 실력과 내가 가진 것과 나의 상황과 나의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약한지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에서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깨달은 자들이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겸손함, 그리고 이 믿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성도다운 또 믿는 자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